말씀 들으고 삼자심으로 모든 성경 하나님의 성령을 된 것으로 그런가 칭한가 바르게 한가 의로 유익하니 증산제일교회 유치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는 호피예요. 1월 넷째 주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드리기 전 이렇게 준비합니다. 머리를 빗고 옷을 단정하게 입으세요.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준비가 되었다면 부엉이 친구와 함께 예배를 알리는 카운트다운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부터 하나씩 빼면서 세겠습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다 같이 시작! 10, 9, 8, 7, 6, 5, 4, 3, 2, 1, 야!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작은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작은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수 있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질병과 제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건져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도서관에 가본 적이 있나요? 도서관에는 많은 책이 있어요. 성경은 도서관과 같이 많은 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모두 합해서 66권의 책을 하나로 묶어두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40여 명의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였어요. 성경이 모두 완성되기까지는 1600여 년 정도의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은 잘 기억하고 있었지요?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억할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주신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다면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을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에게 만약 1,000원이 필요하다면 아빠에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빠, 1,000원 내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빠에게 무례하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빠, 1,000원만 주세요. 오늘 어린이집에 가져갈 준비물이 있어요. 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친구는 아버지에게 정중하게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이 친구는 아버지랑 형이랑 함께 살고 있었어요. 이 친구의 아버지는 많은 소떼와 많은 양떼와 그리고 넓은 밭을 소유하고 있었고 많은 하인들을 거니는 아주 부자인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아들들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있었고요.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을 끝이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성경에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좋아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분이세요. 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하늘나라에 여러분을 위한 집도 준비해 두고 계신 분이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들들은 청년이 되었어요. 둘째 아들은 집이 점점점 싫어지기 시작했죠. 이제는 아버지가 원하는 길보다는 자기 맘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받을 재산을 모두 주세요. 둘째 아들은 돈을 어디에다 쓸지 말하지도 않았고 아버지에게 공손하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의 돈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무례하게 달라고 요구했어요. 아버지는 아마 무례한 둘째 아들의 태도가 몹시 언짢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재산을 아들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된 둘째 아들은 신이 났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참으로 좋아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투정 부리고요. 속상하다고 울며 고집도 부려요. 때로 내가 갖고 싶다고 욕심 부리거나 미워하고 싸우기도 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세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갈 수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보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기대로 너무나 신이 났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되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아들은 거기에서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어요. 이야, 이제 신나게 놀 수 있겠구나. 둘째 아들에게 돈이 많은 것을 알게 된 친구들은 아주 친한 척하며 다가왔어요. 둘째 아들은 신이 나서 이곳저곳을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즐기는 일에 돈을 많이 썼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돈이 모두 떨어졌어요. 아들은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빼고는 가진 모든 것을 팔아야만 했어요. 돈이 떨어지자 친구들은 둘째 아들을 도와주기는커녕 모두 떠나가고 말았어요. 돈도 친구도 모두 잃어버린 것이었지요. 시간이 조금 지나자 옷은 누더기처럼 되어버렸고 길거리에서 먹고 자는 신사가 되고 말았어요. 더구나 그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아 먹을 것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고 굶어 죽을 그럴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둘째 아들은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이리저리 일자리를 구하다가 겨우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둘째 아들은 돼지에게 먹이를 주면서 너무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어야만 했어요. 아들은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따뜻한 집에서 좋은 음식으로 가득했던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어요. 아버지의 집에 있었으면 좋았을걸.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걸.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어요. 둘째 아들은 마침내 아버지 집에 일하는 사람도 많고 양식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 아들로 살 자격은 없으니 일하는 일꾼으로 써주세요. 라고 말씀드려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죠. 여러분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하나요? 거짓골을 한 둘째 아들이 걸어가고 있을 때 저 멀리 누군가가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로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떠난 후로 매일 그곳에서 아들이 돌아오는지 지켜보고 애를 태우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분이시지만 죄인이 받아야 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받으신 형벌이었어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불과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성경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끊임없이 사랑했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오는 것을 보자 너무나 흥분되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달려가서 얼싸안고 입을 맞추었어요.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것이 참으로 기뻤던 것이에요. 그때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고백했어요. 아버지,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라고 말했지요.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 품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아버지는 하인들에게 명령했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라고 말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지은 죄를 용서받았고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된 것이에요. 아버지께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도 하나님께 돌아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나라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만약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고 마음과 삶에 영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고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고요.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들이라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의 유혹을 물리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삶으로 전하는 어린이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1월달 마음에 새길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챈트로 함께 할게요. 만약 여러분 중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챈트로 할 수 있는 어린이는 영상을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함께 챈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시 한 번 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목사님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 가져옵니다. 사용해 주소서. 우리 몸도 바치도록 우리도 우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오늘 말씀을 주신 대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삶으로 전하는 우리 어린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담아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서도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어린이들 가운데, 사랑하는 선생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